안녕하세요. 느티나무 인터뷰의 김디모데 목사입니다. 오늘의 인터뷰 초대 손님은 김용구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목사입니다. 목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남장애인 심리상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남대학교의 대학부 그리고 행정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부 학생들 지도하고 있고요. 우리 대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관을 같이 겸해서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척수손상 장애인들, 후천성 척수손상 장애인들 상담하는 일, 그리고 병원에서 프로그램 하는 일, 이런 일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긴 한데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후에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거든요. 그 오르시고 나서 바람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풍랑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예수님께서 배에 딱 오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 거의 풍랑이 그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도 여전히 나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만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께서 탑승하시는 그 순간 밖에 어쨌든 간에 내 주변에 풍랑은 그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해 말씀으로 제가 잡고 이렇게 페북이나 여기 이렇게 대문으로 제가 쓰고 있는 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 있고 나에게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중앙점을 두고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설교 위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울 때 하는 것처럼 본문을 여러 버전으로 영어, 그리고 한글, 개역, 개정, 그리고 다양한 성경 버전을 가지고 일단 읽고 거기서 주거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 원문 찾는 거까지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주로 그렇게 해서 단어 위주로 잡고 단어가 그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말씀을 매일 읽는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항상 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 위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 원문의 단어의 의미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찾아보시나요? 저는 주석 성경에서 좀 보고요. 단어 같은 경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는 거룩을 굉장히 거룩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성스럽다라고 이렇게 우리 어떤 경건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최근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카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경건, 성스러움 이런 게 거룩함 이런 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카도시는 거룩의 의미는 구별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구별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건의 자세를 취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과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구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그렇게 단어라든가 의미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성서학자는 아니라서 되게 가볍게 보고 있지만 주로 그렇게 일단 그런 작업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신도들이 그 단어 주석을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성경 해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단어 같은 경우 보고 싶다면 평신도들이 많이 안 보시긴 하겠지만 우리 짧게 나온 은혜 주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주석들
얇게 나온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리 목사님들만 며칠짜리 이렇게 보시지만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볼 만한 아주 얇은 주석 성경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은 올해 말씀 읽으실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어 하나를 또 살펴보면 또 의미가 또 깊이 또 네.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좋은 책 한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내가 무슨 책을 읽었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제가 읽은 책은 거의 이 상담 관련된 책하고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책들만 읽어서 여기서 소개할 게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병원에서 읽었던 책을 상기를 했어요. 그 책이 누구 책이냐면 최근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김기웅대 목사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책이 또 이슈가 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한쪽에만 네네. 치우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안에서 이것이 지성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신앙인 그분은 늦게 신앙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신앙인이었다가 신앙인으로 됐을 때 이런 차이점도 그 안에서 좀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지성에서 영성으로 강추. 예,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안 읽으셨군요.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시리즈가 그것도 있고요. 네. 그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 책도 네네. 예, 유명하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병원에서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선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특별히 장애를 입고 2009년 11월 29일 제가 장애를 입고 나서 지금 12년, 13년 지금 살아오고 있지만 어디서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김기무대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섬기려고 백방 뛰어다니셨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적으로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장애인은 마이너리티거든요. 소수니까 우리가 그래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관심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어느 뭐 4월 20일 그 즈음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울 일이 없는지 먼저 살피고 어려움이 없는지 먼저 한마디만 먼저 건네면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이후 참 소외되고 관심 받지 못하는 정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많은 참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을 함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멀리까지 오셔서 인터뷰하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